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2절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크게 질투한다고 두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투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질투할 정도로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 크게 질투한다라고 하는 말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바로 사랑입니다. 열렬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자,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여기 진리의 성읍, 다른 말로 하면 성실의 성읍이다. 이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또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이전과는 다르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고, 또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죠. 성전에 있는 산은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성경에 노인은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5절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뛰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적막한 땅처럼 보이는 이 땅에 아직 이제 바사, 이 페르시아가 저렇게 건재한데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느니, 어떻게 지금 너무 거리가 멀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과 지금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나 이게 놀랍게 보이고 이게 기이하고 이게 정말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창이 열린 듯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매출하기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눈에는 이미 된 것처럼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본문보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군 천사들, 그냥 호흡이 떨어질 그런 군대들을 이끄는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또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며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할 것이 없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고, 또 8절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환경만 이렇게 조성이 돼서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7절에도 8절에도 내가, 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내 백성을, 7절에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고, 또 8절에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진리와 공의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무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와 공의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내가 진리와 공의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된다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는데 마태복음 1장 말씀 1장 18절인가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낸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진리와 공의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와 공의로 치러져야 될 대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진리와 공의를 무시한 채로 그들이 지금 형편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근데 내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근데 그 대가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달림으로, 십자가는 저주받는 장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공의대로 진리대로 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너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날마다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 그러므로 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바로 이 스가랴 전에 있던 선지자, 이 책이 소선지서가 바로 학개잖아요. 학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회복하게 해주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에스라 1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왜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와서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쁜 겁니다. 70년 동안 늦춰져 있던 그 일, 내 삶에 해야 될
삶의 터전을 가꾸는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했던 성전 건축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뒷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뒷전이 됐는데 그들이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한 일의 결과를 하나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학계 1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계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성전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삶, 사명을 잃어버린 삶, 왜 사는지 목적을 오늘 잃어버린 삶.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 절대 복을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 말은 이제는 우선순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예배당을 멋지게 짓는 게 성전 건축일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가 성전이다. 그럼 뭡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게 성전 건축이죠. 개인적인 성전 건축. 이거는 개인이 다 가진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고 내 안에 예수님 닮지 못한 것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돌이키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예수님 닮지 못한 그런 기질들 다 끊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우리가 힘써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적인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돼요. 성전은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이죠. 그것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뒤로 하고 이 땅에 파묻혀서 그냥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진짜 경험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 33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만 추구하기에 매우 바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못합니다.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내몰라라 하시고 내 삶은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경험하고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스가랴 선지자,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그것을 오늘 다시 듣고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내 삶을 개인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